오늘 신년 첫 번째 저희들이 맞는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신령한 복으로 충만히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한테도 받으라고 해주셔야죠. 여러분, 이게 인사라는 건 상호 뮤추얼한 거 아닙니까? 인사라는데 아멘 하고 그냥 입 싹 닫으시면 저도 신령한 복을 많이 받아야죠. 우리 피차 하나님 신령한 복,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그런 신령한 복으로 저희 모두가 충만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NGPC's New Year's Vision, 우리 NGPC가 새해에 가지게 될 마음의 같이 품을 그런 비전,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 시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셉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도단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 본문을 보면서 해석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실감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요셉의 해석학을 주목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그 해석의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형제들 앞에서 이제 드디어 밝혔죠.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바로 그 하늘의 해석학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당신들은 저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무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라는 정말 기가 막힌 해석학을 형제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제 연이어서 형제들에게 다음과 같이 메신저로서의 사명을 부과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 전 지역의 통치자로 세우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신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아버지의 모든 가족들, 패밀리와 또 가축들을 모두 데리고 고센 땅으로, 그러니까 준비해 놓은 땅이 있는데 고센 땅으로 내려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고센인가 하는 이야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요셉이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볼 수 있는 힌트가 있는데,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시죠. 아마도 당시 야곱이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큰 흉년이 왔는데 애굽에서 양식을 구해다가 이 양식을 가지고 와서 잘 버티다 보면 좀 지나면 이 기근도 끝나고 흉년도 다 맞춰질 것이다. 아마 야곱은 틀림없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야곱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다 누구나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죠. 지금 이 기근이 단기간에 끝날 기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근은 앞으로 5년이나 더 지속돼야 할 그런 기근이에요. 그가 6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아직 5년 동안은 여러분 추수는 고사하고 밭갈이도 못할 상황입니다. 이렇게 형제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근은 단기간에 끝날 기근이 아니라 양식 그저 몇 번 더 구해서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으로 갖다 날른다고 이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미국 땅에 온 것처럼 이민 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민 오십시오. 이렇게 이제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가족들 또 모든 그 집안에 있는 가솔들 다 가축들까지 다 이끌고 애굽 땅, 자기가 준비해 놓은 그 고센 땅으로 내려오십시오 라고 아버지께 가서 틀림없이 경상도 말로 단디 전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애굽 땅에 있으면서 아버지와 또 아버지의 가솔들, 가축들 다 서포트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12절에서 요셉이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 말이 여기 왜 들어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내 입이다. 이 말의 의미가 그 일견 딱 보시면 잘 쉽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려면 저희들이 42장 23절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할게요. 42장 23절에서 이전에 요셉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를 감추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니까 당연히 아람말, 아라빅을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은 가나안에 있던 히브리 사람이니까 당연히 히브리 말을 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42장 23절을 보면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성경은 그냥 커뮤니케이션 한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누가 거기 서 있었습니까? 통역관. 그래서 요셉은 무슨 말로 했겠죠? 아라빅으로, 아랍 말로 말을 했고 그 아랍 말을 히브리 말로 통역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그렇게 되어졌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더 이상 통역이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신하들, 통역관 다 내보냈다고요. 자기 자신을 이제 드러내려는 마음으로 그 통역하는 사람도 다 내보냈다는 말입니다. 그동안에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진 않았지만 늘 통역관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통역을 통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때때로 미묘한 그 뉘앙스를 전달하는 것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를 통역할 때는 매우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통역돼서 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동작까지,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뉘앙스까지 세심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통역이 가지는 한계죠. 그렇죠? 그 미묘한 느낌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을 지금까지는 통역관을 세워놓고 얘기했는데 이제 형제들에게 누굴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통역관 없이 자기가 그냥 직접 모국어인 히브리어로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들이 듣고 있는 이 말이 당신들이 히브리어로 듣고 있는 그대로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자신의 말로 확증하고 있다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히브리 말로 통역하고 있으니, 히브리 말로 통역 없이 이야기하고 있으니 당신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에게 가서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이야기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가 끝나고 난 후에 창세기는 뒤이어 등장하는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고 하는 소식에 대해서 바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는 이야기를 비교적 상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저희들이 같이 읽습니다. 17절로 20절입니다. 형제들이 도착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바로는 요셉을 불러서 너의 형제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해라 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도착했다는 소식에 대해서 요셉은 사실 바로에게 아주 디테일한 정황에 대해서 이야기는 아직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로는 형제들에게 양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의 아버지와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명령합니다. 바로가 애굽에 좋은 땅을 줄 것이고 기름진 것 친히 내어주겠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사실 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자기가 통치하는 땅에 지금 요셉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을 잘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틀림없이 인근에서 고생하고 이 기근 때문에 어려워할 텐데 내려오면 내가 마치 요셉을 잘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당신들에게 잘해주겠다. 아마 이런 그 호의와 선의가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비록 요셉이 총리이기는 하나 총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과 총리가 결정할 수 없는 일이 있죠. 지금 이 일, 땅을 할 땅에서 그 땅을 하사하는 일은 요셉이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지금 형제들에게 요셉을 불러놓고 형제들이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 왜냐하면 혼자 결정할 수 없으니까 그 결정한 내용을 지금 요셉의 입에다 담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들으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한 말과 바로가 지금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하는 말 사이에 차이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쉬운 질문을 왜 던지느냐라는, 아니 읽어보면 차이가 없다고 하는 건 너무나 분명한데 그 쉬운 얘기를 왜 질문하냐. 예, 차이가 없어요. 요셉이 한 말과 바로가 한 말 사이에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없습니다. 근데 잘 보면 거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바로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친히 뭐를 하나 내어주었죠? 뭐 하나는 꼭 아니지만 수레를 내어주었습니다. 수레. 여러분, 이 수레를 내어줬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이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초강대국 애굽의 바로가 내어준 수레. 우리는 수레 그러면 옛날 시골에서 보던 그 소달구지 같은 거 생각할 수 있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바로가 내어준 수레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농촌의 그런 수레가 아닙니다. 이 수레는 바로의 권력을 상징하는, 그 권력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틀림없이 그런 종류의 수레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런 종류의 수레가 아니라 바로가 친히 하사해 준 아주 특급 수레였을 것이다.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삐까뻔쩍한 수레가 아닐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수레는 일반 사람들은 흔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종류의 수레였을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이 수레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가 여러분 26절, 27절을 읽어보시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26절, 27절도 있죠. 형제들은 요셉과 바로가 분부한 대로 와서 야곱에게 있는 그대로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만 들었어도 야곱은 정말 기가 막힌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2년 동안 마음속에 늘 그리워하는,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아들, 그 요셉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만 들어도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건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뭐가 돼 있대요? 애굽의 총리.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야곱이 들었을 때 이 이야기를 믿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미국 땅에 와가지고 이민을 왔는데 여기서 제가 프라임 미니스터가 돼 있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물론 그런 포지션이 없지만 부총리 뭐 이런 게 바이스 프레지던트 이런 게 돼 있다고 얘기하면 저희 어머니가 뭐라 그러실까요? 실성을 한 게 아닌가.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요셉이 뭐라 그랬다고요? 아니, 야곱이 뭐라 그랬다고요? 믿지 못해서 어리둥절했다. 이게 어려운 반응이 아니죠. 너무 당연한 반응이죠. 살아있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데 그 아들이 지금 애굽이란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대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는 부모가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어리둥절했죠. 믿을 수 없었겠죠.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누구인들 쉽사리 이 말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지금 뭐가 떡하냐 자기 집 앞에 대령해 있어요? 수레. 제가 아까 이거 소달구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수레에 뭐가 딱 새겨져 있었을까요? 바로의 어마어마한 왕권을 상징하는 그 문양이 아마 새겨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 수레는 이집트의 왕 페로가 보낸 수레임이 틀림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기막힌 수레가 지금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사실이라고 믿지 않으면 이걸 믿을 수 없는 건데, 이걸 수레를 딱 보는 순간 뭐가 딱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들들이 한 말이 틀림없는 사실이구나라는 걸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야곱이 그 수레를 보고 어떻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기운이 소성했어요. 요셉 볼 생각에. 그리고 그 요셉이 지금 총리가 되어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야곱이 풀렸던 다리에 힘이 확 들어간 거예요. 가서 만나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는 이 사실이 진실일 뿐만 아니라 가서 이제 그 꿈에도 그렸던 야곱 내 눈으로 봐야 되겠다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과 그의 패밀리는 애굽으로 이민 가게 생겼습니다.
이 이민 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음 시간에 저희가 46장을 다룰 때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들이 읽어왔던 이 창세기의 정보를 통해서 이 시기 야곱의 패밀리를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볼 때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매우 큰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단 영적인 견지에서 생각해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틀림없는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언약 백성인 건 틀림이 없는데 그들의 현 모습은 전혀 언약 백성답지 않았습니다. 일단 아버지 야곱은 자신들의 자녀를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릴 만한 모습으로 살지 않았다고요. 자기 마음에 드는 자식 더 사랑하고 자식들이 받는 상처에 대해서는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 아내들은 자매들이었죠. 이 자매들은, 어머니들은 자기들끼리 가지고 있는 시기와 질투심, 반목으로 서로 대립했습니다.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고스란히 그의 자녀들에게서 발견되는 것 저희들이 창세기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 형제들은 자신의 친혈육인 동생을 죽이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러다가 죽이지 않고 끝내 그 동생을 애굽에 팔아 넘기는 것으로 결론을 내었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변에 이런 가정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런 가정 어떤 가정이죠? 정말 기막힌 가정 아닙니까? 사연이 있는 가정이고 정말 기가 막힌 대책 없는 가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종류의 온갖 종류의 문제는 지금 어느 패밀리 안에 있습니까? 이 야곱의 패밀리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편애, 시기와 질투,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미움, 이것이 야곱의 패밀리 안에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백성이라고요? 이 패밀리가? 이 패밀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요. 세상에 있는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친 백성의 모습이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이들을 만지시기 위해서 야곱의 인생에도 그렇고 유다의 인생에도 그렇고 야곱의 형제들의 인생에 습격하듯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 습격의 과정을 지나가며 그들이 인격적으로 변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야곱의 패밀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종류의 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조금 달리 표현하면 이 문제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온전히 세우는 그 일에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는 이런 기막힌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 피해자로 자랐습니다. 물론 눈치도 좀 없었어요. 그렇죠? 눈치도 아주 적당히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눈치 없음에 대한 결과라고 보기에는 너무 가혹한 대우를 받았잖아요. 형제들이 죽이려 했고 피해자가 돼서 팔려가고 거기서 종으로 살았고 심지어는 성폭행범이라고 하는 수치스러운 누명을 쓰면서 그는 애굽 땅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기막힌 상황 속에서도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그의 삶 속에서 누리며 비록 신분은 그와 같은 신분이었지만 노예였고 죄수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신분에 어울리는 모습만큼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는 이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시각, 저 하늘의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늘의 시각으로 상처 입은 형제들을 위로하는 모습으로 세워집니다. 위로자로 세워진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면 내가 죄를 범하는 것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죄인이 죄를 범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상처를 받지만 정작 그 죄를 범하는 당사자가 정말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왜 잘 알죠? 우리 다 전과자니까요. 우리 다 전과자잖아요. 그런 죄를 범할 때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상처를 받지만 정작 죄를 범하는 자기가 정말 큰 상처를 경험하게 돼요. 지금 야곱의 형제들이 딱 그 모양 아닙니까? 자신들이 범한 죄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가장 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요. 바로 그 상처를 받고 있는 형제들에게 요셉이 위로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원래 이 역할은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역할인데 그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요? 요셉이요. 요셉이 형제들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패밀리에 주신 약속, 너와 내 자손을 통해 천하 열국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언약 패밀리가 지금 살 수 있는지 그들의 생명이 존폐 위로에 처한 그런 기막힌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야곱은 하나님의 구원자의 손길이 되어서 그의 패밀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해석학으로 요셉이 무장하니까 형제들의 영적인 문제, 가정의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치유자로서의 역할, 피스메이커로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구원자로서의 대리구원자로서의 역할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하늘의 시각으로 무장했을 때 언약 안에서 요셉이 어떤 역할을 감당했다고요? 두 가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영적인 의미에서 깨어진 그의 가정을 화합하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를 통해 야곱의 가정은 깨어졌던 샬롬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가정에 이런 상처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가정의 회복을 가정의 그 감정과 상처들을 회복하는 일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경험적으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가정에 한번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처를 회복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요셉 안에 장착된 그 해석학, 탁월한 해석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가족 관계의 회복을 끝내 이루어내게 하지 않습니까? 이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발생했던 이 기근은 7년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매우 긴 시간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요셉과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야곱의 패밀리도 이 엄청난 기근, 7년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기근을 절대로 쉽게 넘어갈 수 없었을 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언약 자손도 큰 낭패를 볼 뻔했는데 요셉을 통해서 그들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파기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는 이 과정에 있어서 요셉이 매우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2018년을 시작하는 첫 주, 저는 이 요셉의 45장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즉 예수의 제자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비전을 동시에 생각하게 됩니다.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본문 말씀, 요셉이 하늘의 해석학으로 무장했을 때 그가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가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올 한 해 저희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묵상했을 때 우리가 어떤 사명과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셉이 살던 시기, 이 요셉의 가정, 야곱의 가정은 정말 말 그대로 깨어진 가정입니다. 상처투성이 가정이지요. 그런데 요셉이 살던 시기만 상처와 깨어짐이 존재했습니까?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다고 하는 여러 나라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국에 있는 사람 중에 미국에 와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정말 많아요. 특히 요즘 같은 한국 분위기에 가면은, 제가 미국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막 부러워 죽겠대요. 속도 모르고. 제가 한국에서 가르칠 때 방학 때 왔다 갔다 하면 저는 그 왔다 갔다 하면서 특별히 갈 때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데, 이 아무 사정 모르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부럽대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지고. 그들의 사고 속에 미국에서 산다는 게 그렇게 좋다라는 걸 제가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깨어짐이 없고 아픔이 없습니까? 이렇게 풍요롭고 잘 살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아무런 아픔도 없고 깨어짐도 없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사회는 발전했고 우리는 틀림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은 그런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것 사실이지만, 여전히 크던 작던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는 깨어진 인간관계를 통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탄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거의 예외 없이 이 깨어짐 때문에 다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일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일들을 저 하나님 나라의 시각, 하늘의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기만 한다면, 바로 그 하늘의 해석학으로 우리가 무장할 수 있기만 한다면, 저는 요셉이 담당했던 그 피스메이커로의 역할, 저와 여러분도 능히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죠. 요셉이 훌륭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도 우리와 같이 상처받은 사람이고 우리와 같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깨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해석학이 그의 마음속에, 그의 시야에 부어지니까 그 깨어진 자신의 가족들을 회복할 수 있는 피스메이커로 그가 설 수 있었던 것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요셉처럼 하늘의 해석학으로 무장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피스메이커로의 역할, 저는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누누이 귀가 따갑게 말씀드렸듯이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으로 여전히 우리가 실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상처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깨어짐 때문에 마음에 통증이 오고 그 저며오는 가슴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 그것도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저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주어를 뭐로 바꿀 수만 있다면요? 하나님으로만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즉 하늘의 시각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것만 준비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셨던 그런 일들이 분명히 우리 삶 속에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학적으로 잘 준비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엑스트라오디너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죄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 예수의 제자만이 진정한 의미의 회복을 이야기할 수 있고 진정한 의미의 치유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제자에게 있어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가능하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눈이 졸리다고 하는 것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길게 설교했습니다. 지루하게. 본문만. 예화도 하나도 없이. 평상시도 예화가 없지만 그날은 특히나 더 예화 없이 그냥 본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만 마른 빵을 올리브유도 없이 그냥 먹는 것 같이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만 그냥 전달하고 싶었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뭔지만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싶었다고요.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셨다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까? 피스메이킹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뉴 크리에이션, 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까? 화목, 피스메이킹을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그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예요. 누구와 누구의 피스메이킹입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피스메이킹입니다. 그리고 그 피스메이킹이 잘 이루어졌을 때 어떤 피스메이킹이 이루어지죠? 우리 인간들 사이의 피스메이킹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피스메이킹, 화목이야말로 교회가 존재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피스메이킹이 무엇인지를 애드버킷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피스메이킹 할 수 없는 그 관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그 피스메이킹이 가능해졌는가를 이야기하는 인스티튜션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에 어떤 그 피스메이킹이 가능한지를 이야기하는 것. 저는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교회로 이루어지게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만 깨어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 바깥에 나가기만 하면, 문을 열고 나가기만 하면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다 예외 없이 우리가 그들의 삶의 한 부분 한 부분을 면밀히 관찰할 수 없어서 그렇지,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도록 허락해 주지 않아서 그렇지, 그들의 삶의 깊은 곳을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상처와 깨어짐, 아픔이 없는 사람, 여러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 다 그 깨어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깨어짐, 아픔 어디서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교회 아닙니까? 그런 아픔과 깨어짐을 치유하라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 치유가 가능하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그 무진 고통 당하며 피와 물을 다 흘려주신 것 아닙니까? 뭘 위해서요? 그 깨어짐의 회복을 위해서요. 아픔의 치유를 위해서요. 이게 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다만 깨어진 사람, 아픈 사람에게야 의미가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건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건 아프고 병들고 깨어진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몽땅 다 깨어진 사람들이고 환자들입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우린 다 깨어진 사람들이고 환자들입니다. 지금 넥타이 멀쩡하게 매고 이렇게 멀쩡하게 설교하고 있으니까 이강택 목사 멀쩡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제 안에 있는 뭉그러진 속들을 바라보시면 저도 그 깨어진 사람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수많은 깨어짐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똑같은, 여러분과 하나도 다를 것 없는, 여기 있는 모두, 저 세상 바깥에 살고 있는 모두는 그렇게 깨어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그래서 우리는 환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시고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보세요. 지긋한 눈으로, 그러나 심퍼테릭한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당신은 깨어진 사람이고 환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깨어진 사람이고 환자라고 하는 인식.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이게 복음이 이야기하는,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NGPC 성도 여러분, 우리만 깨어진 사람이 아니라 저 교회당 바깥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런 깨어짐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먼저 치료받고 그 치료받은 우리의 영적인 의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은 그 치료의 기쁨을 동료 환자들에게 이야기해 주라고. 제가 몸이 아프다 그랬더니 제가 MD부를 같이 공부한 동기입니다. 저보다 나이는 훨씬 많은 형님이신데 저한테 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근데 자기가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그 12요법을 통해서 몸이 훨씬 건강해. 원래는 이렇게 등치가 있던 분인데 지금 사진을 보니까 홀쭉해져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내가 네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밤잠을 설쳤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나중에 들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건강해진 것을 경험하고는 사실 처음에는 제가 노회에 갔는데 그 노회에 있는 내내 무슨 카톡이 계속 카톡 이렇게 뜨는데 내용을 봤더니 뭐냐면 식이요법 그걸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그 모든 영상을, 자기가 봤던 그 모든 영상을 다 저한테 보내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지금 한 5개월이 지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빈도수는 줄었어요. 한 일주일에 한 번, 한 2주일에 한 번, 이렇게 날라와요. 여러분, 왜 그렇게 보내주는 거죠? 자기가 그것을 통해서 건강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얻은 이 건강함, 내가 정말 사랑하는 동생과 같은 동료이고 동역자인데 저 친구 건강하게 만들어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 마음을 알죠. 그래서 절대로 뭐라고 컴플레인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동기가 사실은 조금 귀찮기는 한데 그 마음의 동기가 저를 사랑한 마음이라는 건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전혀 귀찮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정직하게 이거 보실 텐데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상당수의 그 유튜브를 봤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자기가 건강해진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건강해진 경험 나누어주고 싶거든요.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그거 나누어주고 싶은 마음에 저에게 그렇게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진 환자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완벽한 의사이신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행복한 환자들입니다.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틀림없는 깨어진 환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완벽한 의사이신 그 복음이라고 하는 레머디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행복한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주어를 바꾸십시오. 강 집사님, 주어를 바꾸십시오. 아멘? 네, 주어를 바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의 경험, 치료의 경험들을 저희들이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 위로와 깨어짐 속에서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여전히 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피스메이커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이런 사명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환자지만 그 아픔을 주님의 복음으로 회복해내고 그 회복한 복음을 여전히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걱정하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죠? 우리가 세상을 보고 걱정하고 있으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당신들이나 좀 잘하세요. 요즘 세상이 우리한테 그러고 있다고요. 우리 교회도 많이 다르지 않을걸요?
세상이요, 우리를 향해서 너나 잘하세요. 당신들이나 제발 좀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부터 시작해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너나 잘하세요라고 말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다. 정말 주님 안에서 주어를 바뀜으로 잘 해보십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예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면 우리처럼 정말 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2018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올 한 해 우리의 완벽한 영적인 의사이신 예수님을 한번 같이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깨어짐, 우리의 아픔, 그분이 다스릴 수 있도록 온전히 내어드리십시다. 여러분, 환자가 자기를 내어주고 공개하지 않으면 치료라고 하는 것 요원하다는 거 아시죠? 언제 치료가 시작되어집니까? 내가 환자라는 것을 알고 나의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의사에게 이야기하고 내어 맡길 때 그제서야 비로소 진짜 치료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정직하게 딜링하게 되어지거든요. 2018년 올 한 해 우리에게 완벽한 의사이신 주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화목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화목을 전하는 자로서 오롯이 세상 가운데 새겨지게 될 겁니다. 이 귀한 축복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귀한 NGPC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